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과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되었을 뻔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당원들, 장로님들하고는 여러 번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참 반가운데요. 우리 교인들하고는 이렇게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삶이 주 안에서 큰 복을 누리시는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평화 인사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원자를 그리고 있을 때에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어려움에서 건져내주시는 분, 정치적인 메시아이든지 왕이든지 또 다른 예언자든지 이런 모습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자라고 할 때에 그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구원자가 창조주가 되십니다. 시편 124편 8절에 보면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받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다시 말해서 창조주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는 그때의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내리면서 구원의 주체를 누구로 얘기하느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주일 둘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또 궁금해하는 거죠. 그냥 구원자면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존재이면 되는데 왜 하필 구원자가 창조주일까? 왜 구원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야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주기를 바라면은 옆에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통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살피면서 도와서 그 길을 어려움을 건져내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면 될 건데 왜 창조주 하나님이셔야만 할까요? 저희 모친께서
암이 걸리셔가지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위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함께 있는 다른 기관들도 드러내는 수술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키가 164인데 모친이 164에 몸무게가 39kg, 8kg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저희 모친께서 그때부터 신앙에 확신이 드는 게 아니고 갈등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목포에서 대구까지 여러 번 찾아가서 그때는 신방을 한 거죠. 어머니가 고건사인데 제가 신방으로 갔기 때문에 아들로 간 게 아니라 목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건사요, 고건사요 하면은 어머니도 목사님 오셨습니까? 고건사님,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벌 주시려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모습을 새롭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창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안 보입니까? 제가 선포했던 것은 구원자가 단순히 구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창조주, 다시 말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이후에 병이 낫고 지금 5년이 다 지나기 전에 이미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어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삶이 어떻게 새롭게 창조됐냐면은, 두 분이 신한 하이도 분이시거든요. 아버지는 대리, 어머니는 선착장 있는데 거기에요. 근데 두 분이 애정 표현이 좀 과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다 이런 게 과한 게 아니고, 뭐 하냐? 뭐 또 이렇게 하면은 뭐 하냐 하고, 또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고. 그래서 두 분이 저는 이렇게 소리가 서로 좀 높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전라도 분들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대구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뵙기 때문에 아, 대구 사람이 이렇게 소리가 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섬 사람들이 소리가 커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늦게 했는데요, 가정예배를 드려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소망이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였는데, 병이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하고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매일 지금도 계속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는 것만 하신 게 아니라 구원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으로 새로운 가정으로 재창조하셨죠. 그래서 구원자는 반드시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기도할 때에 건져내 주시는 것에만 집중하면은 사람들이 그 순간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자꾸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뜻으로 창조해 나가고 계신다. 그래서 구원자가 반드시 창조주가 되십니다. 기도하고 계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는 창조주시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새롭게, 또 내 삶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해 나가실지 반드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는 것을만 멈추면은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기대하십시오. 뭘 기대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어떻게 만지실지, 나를 어떻게 만지실지, 내 영혼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금부터 기대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오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사도 바울을 구원했던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구원한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면서 또 여러 가지들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마지막 부분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기승전결 같으면은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셨을까요? 단지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인가? 아니죠. 1차, 2차, 3차 전도엔 이제는 로마에 가서 포로된 신분으로 가서, 아니 죄수인 신분으로 가서 어쨌든가 결박한 상황에서 가서 그곳에서 또 다른 무엇을 하는, 어떻게 말하면 네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는 이런 형태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창조할지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어떻게 사신다고요? 예, 당당하게 삽시다. 주눅 들지 말고요. 여러분, 병에서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병이 오면, 왔어? 잘 왔네. 나하고 놀다가 가? 하고 보내세요. 당당하게 살아야지. 기독교인이 병이 왔다면 병에 벌벌벌 떨어가지고, 주여, 병입니다. 엄마, 어쩌을까? 병인데. 이러고 있어요. 좀 당당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자녀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주여, 안 됩니다. 하고, 그러고 있어. 좀 당당하게 살아요.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오셨냐고요. 당당하게 좀 사는 거지.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고생과 걱정이 많아요. 좀 당당하게 좀 삽시다, 당당하게. 걱정, 근심 누구한테 맡기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실 거예요. 내 이번 주 삶을 당당하게 맡기고. 사도 바울이 지금 베스도 각하 앞에서, 베스도가 우리 흔한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전파하지 말고 네 믿음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너 살 건데 무슨 이 고생을 하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베스도 각하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지금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인간이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내 속에 보화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내 삶이 당당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내 삶이 정말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베스도 각하한테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면 증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각하가 뭐라고 합니까? 미치겠다는 거죠.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진심인 것 같아요. 왜? 워낙 당당하니까. 진심인 것 같은데 들어보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는 것처럼 좀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는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사람 앞에는요, 여러분, 당당함이 없는 사람은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당당한가? 내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가? 서 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렇게 당당히 서 있다면 무엇이 걱정됩니까? 어떤 염려가 나의 앞길을 막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만드시는가? 진리 안에서 당당한 사람.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당당해집시다. 네. 주님 빠지면 당당하면 안 돼요. 왜? 주님 빠지면은 참 다리가 후달려요. 우리 이 정도 하면은 성림교회는 막 웃거든요. 네, 산정교회는 형님교회라서 웃지가 않아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다리가 후달릴까요? 후달리지 않을까요? 네, 다리는 후달리는데 모습은 당당한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가슴에만 있어서 여기는 당당한데 밑에는 후달리고 있어요. 근데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을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위축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진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진리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당하게 살 때 주변에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결론을 미리 보고 삽시다. 예, 승리의 결론을 미리 보고 삽시다.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에 이어서 사도행전 27장은 아시다시피 가는 도중에 광풍이 불어서 배가 위험한 상황이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배의 상황에서 누가 가장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첫 번째, 선장. 두 번째, 선원. 세 번째, 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 네. 여러분, 누가 가장 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를 하고 길을 제대로 안내할 수 있을까요? 불보듯 뻔하죠. 선장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의 배가 난파될 때 누가 가장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한테 새로운 꿈을 주고 살 소망을 주는지 아십니까? 선장이 아니에요. 베테랑 선원도 아닙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백기를 알지 못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34절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때부터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면서 기운을 차린 거예요. 선장이 해야 될 일인데 선장도 벌벌벌 떨고 있어요. 선원들도 두 손 두 발 다 놨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사람들을 살리는데 역할을 했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276명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럴까요? 선장의 말에 신뢰가 간 것이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의 말에 이렇게 신뢰가 갔을까요? 선장은 무엇을 못 봅니까? 앞날을 못 보죠. 지금 당면한 어려움만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봅니까? 지금 당면한 어려움이 아니라 이거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죠. 신앙은 뭐냐라고 할 때에 신앙은 지금 당면한 어려움에 쩔쩔매는 그런 것을 신앙이라 하지 않고 이 뒤에 넘어서 어떻게 이것을 새롭게 창조하실지를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승리의 결론을 미리 보고 사는 사람을 반드시 만듭니다. 여러분 사과 있죠? 사과가 떨어지면은 사과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사과가 떨어져서 썩어서 씨가 되어서 그래서 다시 그 안에서 사과나무가 핀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요? 사과나무에서 떨어질 때 단순히 사과가 떨어진다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과가 땅에서 썩어서 다시 나무가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놓인 상황 속에서 걱정과 염려가 될 때마다 꼭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를 미리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계획에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은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을 주실 것을 믿고 승리의 결과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연합주일이에요. 왜 창조주일에 교회 연합 예배 주일이 들어왔을까요? 교회가 갈등이 있고 또는 분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최고의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미리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신앙으로 견뎌내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선한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정교회하고 목포 산정교회하고 성림교회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강단교류 다시 두 번째 하고, 혹시 분리됐대 이것을 보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 성림교회만 들면 안 됩니다. 이걸 보신 분, 말씀드리지만요,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냐면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림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놀라운 고백을 들었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괴롭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분리되고 이렇게 했다고는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갈 길을 갔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저 산정교 대표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 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좀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또 신앙으로 다시 만나서 손잡고 축복할 때도 있고, 아니 에서와 그다음에 또 야곱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너무나 많이 날마다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화해시키셨듯이 아픔이 있는 교회들을 다시 연합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누가 못 본다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만 못 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견뎌냅니다. 그리고 반드시 화해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이건 자랑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연합했습니다. 두 교회가 다시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거기 때문에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 신앙을 볼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승리의 결론을 미리 보고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재창조해 나가는 모습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당당하게 삽시다. 두 번째로는 승리에 대해서 미리 보고, 우리는 승리에 대한 결말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견디는 데 힘들지 마시고 감사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로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목포산정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께 또 가정마다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창조주일에 왜 교회 연합주일이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재창조하실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최전선에 서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재창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삶도 재창조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다.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저희들 무너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당당함을 가지고 승리의 결론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